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기도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사랑의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1963년 8월 28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워싱턴 DC 링컨 센터 앞에서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좀 유명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죠?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란 무엇인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장래에 기대하면서 좀 바라고 소원하는 것,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늘 즐겁습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늘 좀 뭔가 힘이 없어요.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나는 참 내 인생은 이렇게 피곤하고 공부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차이는 결국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생각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생각하는가, 그것은 결국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내 인생의 가치관이 부정적이면 내 인생도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의 차이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는 또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인격의 차이에서 옵니다.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인격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꿈의 차이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은 우리의 장래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꿈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오늘 12장을 읽었죠? 11장에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면서 동시에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꿈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늘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죠. 이러므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울 서신하고 비슷한 거예요. 전반부에는 모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이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참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신앙 공동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당시에 교회 밖에서부터의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유대교를 추종하는 그런 어떤 불의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참 그때와 같은 그런 핍박은 없겠지만 오늘날도 보면 여러 가지 참 모양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참 신앙을 접는, 신앙생활을 쉬는, 아니면 아예 교회를 졸업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님만을 강조하면서 이러므로 신앙생활을 떠나거나 믿음 생활에 게을리하지 말라고 챌린지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참 성도로서 꿈을 가지고 결코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성도의 꿈, 그 대상은 바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꿈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세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꿈, 그 꿈을 가진다면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꿈,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꿈, 예수님만을 기대하는 꿈,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꿈. 여러분, 그렇다면 참 성도로서 그 성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뭐죠? 어떤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바라보느냐,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집중하자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두고 신앙생활의 목적,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왜 봉사를 하고 왜 전도를 나가고 왜 선교를 합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 목적과 목표를 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신앙의 목표만 분명히 안다면, 어떤 신앙생활의 목적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커뮤니티잖아요. 커뮤니티. 우리 미국 장로교회 슬로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각각 생각이 달라요. 우리 각각 배경이 달라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참 진리임을 인정하고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나 하버드대학교 로고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라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베리타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베리타스. 무슨 말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학교에서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진리. 일반 학문은 그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진리.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바로 알자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 많이 하시죠? 제자 훈련 많이 받으시죠? 교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는 많이 하잖아요. 지식적으로만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좀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내가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을 익스피리언스하는 것,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또 아마 요즘 같으면 카페에서 커피 타임을 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하느냐? 얘들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해? 한번 이야기해봐. 근데 이제 물 한 잔 마신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마 선지자 중에 한 분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질문하시죠. 자, 그러면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이요. 우리 주님께서 야 은종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상대야, 상대할 게 아니라 상대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민정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주님 앞에 참 올바른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 제자는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은 구원의 주님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도움이십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다른 옵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과테말라에서 와서 또 스페니쉬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헤수스 디호, yo soy el camino y la verdad y la vida. Nadie viene al Padre sino por mí.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야 할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a way가 아니에요. 어떤 많은 길 중에 하나 길이 아니라 the way예요. the way, only way.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왕이라고 여러분 배워서 알고 있는 다윗 왕의 한번 신앙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시편 62편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계속 읽으세요. 예.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죠. 하나님만 나의 소원이죠. 소망이죠.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시죠. 하나님만 내가 피할 요새시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삶의 중심, 나의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 역사의 중심, 그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 여러분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향한 꿈, 예수님 안에서 사는 꿈, 그 꿈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다닐 때, 예수를 믿을 때 사람 보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박상대 목사님 보고 교회 나오시면 나중에 틀림없이 실망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 박상대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사람을 따라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 나오면 꼭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여러분, 우리 신신의 때 한 장로교회는 모두가 오직 한 분 주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주님만이 나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잖아요.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모든 것, 다른 것들은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돈도 결국에는 비본질이고, 나에게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도 결국에는 비본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때문에.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비본질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삶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날마다 이런 확실한 신앙의 본질이 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믿음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적이 주님 나라 이루기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얼렁뚱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참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좀 몸부림치며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인간관계에 덕을 세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관계는 깨어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를 일컬어서 말세라고 말하죠. 말세. 왜 재난이 많이 나잖아요. 과테말라 같으면 뭐 화산이 끊임없이 나요. 지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 이 정도 흔들리는 건 또 왔구나 이해요. 예. 밥 먹다도 제 아내하고 밥 먹다 보면 이렇게 막 흔들려요. 예. 요즘은 이걸 즐겨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예. 하나님 또 이거 흔드시는구나. 예. 근데 어떨 땐 되게 힘해요. 이렇게 잠자다 깜짝 놀라서 막 일어나가지고 피하고요. 예.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종말의 때 이 재난 여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지진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일들이 나와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종말,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나옵니다. 예,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자기를 사랑하고, 예?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예?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상황들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쫓는 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 한장로교회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 신천지 한인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순수한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본문에 경주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경주자, 마라톤 선수예요. 경주자. 여러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순례자라고 그러죠. 순례자.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좀 심플해야 되잖아요. 걸치는 게 없어요. 걸기석거리는 건 다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걸기석거리는 건 다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참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오래 참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요.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순간에 분을 참지 못해서 욕해요. 심지어 순간에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은 십자가 밑에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권력도 가진 것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제자 훈련을 평생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를 원하는데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뭘 두려워합니까?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날까 봐, 어떤 수치심이 드러날까 봐 창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자존감은 약해요. 자존심은 교만을 바닥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자존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뿐 안에 있을 때만이 발견될 수 있는 자기 정체성, 이것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입니다. 성경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복중에서 너를 택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안달하지 않아요.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나에게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참 자유함,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에 집착해요.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식에 집착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가지고자 집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면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마음이 좀 상한다 할지라도 그게 개의치 않아요. 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은 존재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 안 먹었어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으시죠. 자, 내가 크게 읽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아멘. 아멘. 여기에 세 가지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세 가지 아이덴티티요.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첫 번째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에요. 성도의 정체성 첫 번째 이거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아이덴티티예요. 자, 두 번째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는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아이덴티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강조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생활을 강조하는 챕터가 나와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 어디냐? 로마서예요. 로마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생활을 강조하는 건 어딘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믿으시죠? 예. 그러므로 구원의 결과는 바로 신앙으로 사는 것이 구원의 결과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생활 다르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말과 가정에서 말하는 말 다른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예요? 좀 맛있게 드세요. 하나님 사랑. 그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 어떤 계명이 큽니까? 물어보는 거죠. 율법사는 소위 말해서 성경의 박사예요. 성경의 박사가 예수님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성경 공부하다 보면 있죠. 본인이 알아. 근데 골탕 먹이려고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 골탕 먹이려고 질문하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야,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그 둘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단어예요. 그와 같으니예요. 그와 같으니. 자,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둘째 계명이 어때요? 첫째 계명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똑같다는 거, 이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죠. 우선순위예요.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라고 하는 핵심을 어디다 두느냐,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래요,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회개한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뜻은 뭐냐?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사 가치를 두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의 가치가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꿈 넘어 꿈을 꿔내는 거예요. 꿈 넘어 꿈. 그러므로 이제는 성도로서 생존을 위한 꿈을 넘어서 꿈 넘어 꿈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은 얽매기 참 쉬운 죄도, 무거운 짐도 다 벗어버리고 참 거역하고 배반한 사람들 십자가 모든 걸 참으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버리시기까지 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어떤 상황에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참 꿈 넘어 꿈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한번 소개합니다. 헨리 나우엔. 시간이 좀 지났는데, 헨리 나우엔.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자, 이분은 세계적인 명성을 좀 얻었던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또 예일 대학의 그 신학의 교수, 영성신학자로서 말이죠. 세계적으로 참 많은 책을 써서 영향을 끼쳤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상의 꿈을 이루었던 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어떤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분이 저 캐나다 토론토의 데이브레이크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 96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에서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지금 저 라쿠물의 우리 학생들, 과테말라 좀 2,900m 해발에 있는 우리 학생들, 그 학생들 1월 달에 참 자기의 꿈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죠. 뭐 자기 뭐 메케닉이 꿈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간호사 또 의사 뭐 여러 가지 꿈들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의사가 된다면 어떻게 할래? 그럼 말을 못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1월 달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10월 중순에 방학하는데 그때 올 때 마지막 이제 그걸 했어요. 그래서 꿈을 쓰고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스페니쉬로 con la ayuda de Dios, yo seré.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쓰도록 했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썼습니다. 네,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하게 했어요. 다 나와서 발표하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1월 달에는 그냥 어떻게 내가 먹고 살까, 그것만을 썼던 애들이 10월 달에 이제 마지막 클래스에서 발표하는 데는
이제 내가 선생님이 돼서 참 이제 좀 아이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좀 앞으로 사회에 큰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호사가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참 헌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선포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궁극적인 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집착합니까?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늘 천국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천국의 꿈을 가지고 참 이 세상에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리바이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꿈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6장 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보면 이제 세상 걱정 근심 나오고 있어요. 뭘 먹을 것인가, 뭘 마실 것인가, 뭘 입을 것인가. 의식주 문제죠. 그 모든 세상 것들이에요. 서바이벌 하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그런 걱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바이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바이벌 하는 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더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좀 주님을 바라보면서 꿈 넘어 꿈을 향해서 정진해가는 우리 센티니티 한 장로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꿈은 무엇인가 한번